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거운 짐 지고 애타며 참 소망 없는 인생을 참 사막 길을 걸어가며 목말라며 애타는 인생 같은 저들을 주님께로 나와 참 힘을 얻으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내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참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매 순간 누려가며 그러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어진 그 상황과 여건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주목하다가 중요한 걸로 쓰지 않도록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매 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또 드러나 있는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숨겨져 있는 참 주의 크신 은혜와 참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이루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밤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오늘 읽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에는 호세아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인본주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은 실제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나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세력,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여호와께 구하고 참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응답받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이런 말씀이 있고 중요한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주님을 찾다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딱 다른 강대국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세력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같은 모습은 오늘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참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대놓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될 것인가 가진 수단을 다 발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 경험도 하게 되는 가운데 있는데, 자, 이 같은 모습을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강대국이나 세력들을 의지하고 도와줄 건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늘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다른 호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자, 혼합이 됐는데도 혼합이 된 줄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세상하고 섞여서 있는데 섞인 줄을 몰라요. 이게 큰 중병인 거죠. 분명히 지병이 있는데도 누가 병원에 가보자 해도 괜찮다고, 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미련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러다 나중에 가보니까 왜 이제 왔냐고 말기가 돼가지고 손도 못 댄다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주변에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혼합이 되었는데도 혼합된 줄 모르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그 세상에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뒷부분이니까요. 그는 곧 뭐와 같으냐?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명절 앞두고 전병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우리는 구워놓은 그 얇은 걸 생각하지만 여기 말하는 전병은 우리 경상도 말로 부침개입니다. 말하자면 찌짐이죠, 찌짐. 여러분, 찌짐을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그 밀가루랑 파랑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하얀 밀가루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타요. 제때 뒤집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위에 하얀 밀가루 쳐다보고 괜찮네. 아직 안 익었네.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타는 냄새가 나요. 뒤집어 보면 먹지를 못해요. 꼭 이스라엘이 혼합이 됐는데 뭐가 같으냐? 뒤집지 않는 부침개 같은, 위에를 쳐다보고 괜찮다, 문제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위에는 하얀 밀가루가 있다 보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타고 있고 밑에는 재가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이런 영적인 우둔함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힘을 도와줄 줄 알고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스로 강한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삼킨바 되는데 삼킨바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와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9절에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얼마나 알지 못하느냐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오래됐는데도 이방 땅에 힘을, 도움을 얻는 줄 알지 사실은 삼킨바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세상살이 이래 지내도 되고 저래 지내도 되고 나는 내 알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삼킨바 되고 있는, 내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이방인에 삼킨바 되고 위기를 만나는데도 10절에 뭐랬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큰일 났다.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방 땅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 땅에 삼킨바 당하고 있구나.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10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왜냐니까 그 주변에 힘있고 강한 그 민족이나 그 어떤 세력을 보니까 그들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입맛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주변에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누가 나를 도울 사람 없는가, 어디 내 힘이 없는가, 참 기도의 그 단추는 꺼놓고 오직 주변에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부리면서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냐? 자,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도움받아야 될 강한 자에게 상김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 같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왜 비둘기를 어리석다는 데다가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십니까? 왜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석으면 무슨 대가리야 그럽니까? 아이고, 새 대가리야. 왜냐니까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가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 보면 아이고, 새 대가리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SOS를 쳤단 말이죠.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애굽이 어디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정말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다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가는 도다. 이 말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의 이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는 그런 참 인생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도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구약에 있는 사건, 교훈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반면교사, 아, 이러면 안 되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하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되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야 되지요. 자, 이런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계기가 인생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인생 전환점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 저는 어제 한 55년 만에 그 마을에, 한 마을에 살던 제 학교 한 해 선배가 한 몇 개월 전에 연락이 되다가 어제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한 2시간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딱 보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이에요. 그 첫마디가 아이고 저 자네를 보니까 어릴 때 인상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는데 딱 하는 말이 나는 뭐 불교 쪽이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래 뭐 교회가 이런데 저런데 그런 이야기 돼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중학교 이제 선배, 그분이 1년 선배인데 선배님 참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부분은 내가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그것을 일부의 교회지 다수의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는 이상한 거 나오면 그거를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이런니 저런니 그렇게 하지만 우리 다수의 교회도 틀린 거고 잘못된 거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할 틈이 잘 없어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전환점 몇 가지,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왜 예수만이 길인가? 그런 전환점하고 우리 만화 전도 편지 봉투에 넣어서 집이 용원에 왔대요. 얼마 전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 내 속으로 구원받으려고 복음 받으려고 전국에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용원에 와서 그 진해가 아닙니까? 왔다니까 됐다. 그런데 보니까 하얀 머리에 백발인데 이 인생을 그렇게 7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자기는 뭐 불교 쪽이지 막 관심이 없다고.
오늘 이 말씀에 백발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인생을 오래 살지만 진짜 중요한 걸 알지 못하면, 말하자면 인생 헛사는, 나이를 헛먹었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이 인본주의를 쓰며 살아가면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또 강대국에 삼킨바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 빠져나온 애굽에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다가 강한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도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오늘도 참 신본주의로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전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